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달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되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특별히 이제 새 학기가 되어지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지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만남의 복이,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그렇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선 가장 중요한 만남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장 복된 만남, 가장 큰 은혜의 만남, 그게 바로 예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 근데 그게 그 만남이 어떤 특별한 그 시간에만 만남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순간이 모든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죽게 하듯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와의 만남, 할렐루야, 그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주님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인생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인생, 제대로 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인생인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매 순간 그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하겠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샬롬, 하나님의 그 평강의 평안의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는,
먼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물론 내가 그 만남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예수와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지금도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이라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무리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풍랑을 만나시면서 그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역에 주님이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죠. 근데 오늘 그 지루하게 살고 있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귀신 들려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뭐하더라? 예수를 만나더라.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귀신 들린 피로하고 비참한 자의 그 삶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 주님의 그 은혜로 새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해서요, 내가 뭔가를 해서요, 내게 공적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요? 아니요. 아무 값없이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드림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셔서 제여가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나를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 주님이 먼저 나를 만나주시 않았다면, 여러분, 우연이요? 아니요. 믿음 안에서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자유를 선언하시고 계신 거죠. 6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8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뭐 하셨습니까? 먼저 이미 그에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셨던 이유, 그를 만나신 이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에게 해방, 그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며 그로부터 누리도록 하심이 그 목적이었던 것.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자유를, 그 해방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거죠. 할렐루야.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는 참 비참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헐딱 벗고 다니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다니고, 근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제어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자꾸만 그 귀신의 힘이 세워지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그를 사슬로 묶을 수도 없고 올가맬 수도 없을 정도로 그의 힘이 막강해져 버려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는 스스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주님의 선포 때문에, 주님의 선언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선언, 해방의 선언, 자유의 선언.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권세 앞에, 그 힘인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도, 군대라 이름하는 그 귀신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힘, 권력, 아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게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지나가던 돼지떼에 나를 보내달라고 예수님의 허락하에 이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로 내리다라 그 절벽을 내리다라서 바다에 빠져 다 죽게 돼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 이 정신이 온전해진 이 한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말짱해진, 회복되어진 이 한 사람,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 주님의 선언과 선포대로 그 해방,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이 한 사람, 이 기적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즉 경외심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지. 주님에 대해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의 은혜를 내가 누렸다. 근데 그렇게 하신 것, 그 행위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까지 거기까지 모셔드리는, 이게 중요한, 그저 그 일을 보고 놀라고 그 기적을 보고 대단하다 여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신 그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권능의 주님께 권능의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게 자유를 얻은,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이 예수님을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떠나가기를 원하지. 한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놓여 자유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에 기쁨이죠. 감사의 이유죠. 근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내어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직접 본 자들이 전해준 그 돼지떼들에게 귀신들이 다 들어가서 이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본 자들의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되어진, 정신이 멀쩡하게 다시 회복되어진, 다시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신 그분을 모셔드려야죠. 내 삶의 주인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 근데 그 주님을 몰아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세 번째 마음의 밭, 가시떨기나무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깐은 자라지만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 싹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해석하시면서 가로막고 있는, 자라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걱정, 염려와 걱정이 가로막아 그들이 자라나지 못해 열매 맺지 못했다. 지금 이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고 그 기적을 행하신, 세상의 모든 것의 힘이요 권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역에서 내어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염려하는 세상의 재물에 대한 걱정 때문이에요. 왜요?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사라져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돼지 2,000마리를 다 잃어버린 거죠. 내게서 돼지 2,000마리라는 재물의 손해를 얻은, 그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행하신 그 놀라운 어떤 큰 일보다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어떤 큰 손해가 더 먼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면 저 2,000마리의 돼지떼를 잃어버린 것처럼 혹시나 내게도 어떤 큰 손해가 있지 않을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걱정, 이것이 예수님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해방을, 자유를 거부하는 사람들, 해방을 선포하셔서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혜를 아예 거절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염려하는, 내가 걱정하는 내 것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어떤 큰 손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그 큰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의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에 사로잡히니까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손해를 입히는 한 사람만 보여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이 예수를 쫓아냅니다. 하지만 그 귀신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내가 받은 그 자유를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귀신 들렸다가 다시 온전케 되어진 이 사람이 나도 데려가 달라고 그러죠. 나도 함께 가겠다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9절을 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뭐하나? 어떤 큰 은혜를 내가 입었는가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큰 은혜를 입을까 걱정 근심에 예수님을 쫓아냈지만 이 사람에게 네가 어떤 큰 은혜를 입었는가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큰 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 거기에 대한 기쁨을 전하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담대히 증언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모든 것이 다 바꾸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구원이 임합니다. 참된 자유가 펼쳐집니다. 그 기쁨, 그 일에 대한 감사, 그것이 예배자가 보이는 진정한 표징이라고 그랬죠.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종, 그 순종과 감사를 통해서 매일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네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라.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치게 하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 그걸 전할 흘려보내.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던 고질병이 치료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그 사명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내 삶을 통해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철저하게 그분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 오늘도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